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제가 10장 9절을 읽고 우리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도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물론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니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주 오래전 그 2007년도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세탁업을 하시는 가정이 몇 분 계시는데,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이 워싱턴 DC 행정법원 판사인 로이 피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한인, 한국 사람 정모 씨가 운영하는 이 세탁소에서 자신의 양복을 잃어버렸다는 그 이유로 소비자 보호법으로 이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을 낸 그 비용, 청구한 금액이 얼마냐면 무려 5,400만 불입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신데요. 5,400만 불. 540불도 아니고 5,400만 불.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인데 이 사건이 굉장히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또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 소송이 진행되고요.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이 워싱턴 DC 이 상급 법원의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세탁소 주인인 이 정모 씨가 소비자 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로이 피어슨이라는 이 사람은 직권 남용을 했다는 그 이유로 재임용해서 탈락을 하게 되었고요. 또 나중에 변호사가 되었는데 변호사에 대한 자격도 2년 정지되었다는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오래전 생각이 나면서 참 마음이 그때 씁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소송 대상이 같은 우리 한국 사람인 이유도 있고 그리고 또 천문학적인 그런 소송 비용 이것도 좀 마음이 그랬는데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판사라는 이 특권 그리고 이 권리를 가지고 좀 제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 씁쓸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양복을 만약 잃어버렸어도 그래도 존경받는 판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좀 따뜻하게 해주고 좀 좋은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권리,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로 악용했다는 것, 이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각자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심고 있는가? 혹시라도 나는 이 복음의 걸림돌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느끼고 주님을 믿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권리 포기라고 믿습니다. 권리 포기,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이 10장의 그 이야기는 전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 시점으로 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에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중의 연안에 이 가이사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기도 중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오라는,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요바는 현재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가이사랴에서 요바의 거리, 또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는 한 50km 정도, 한 10마일 조금 안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 고넬료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게 되죠. 자, 그 시간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 네발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것들, 또 공중에 새들이 있는데, 거기에 담겨있는 이 보자기에 들어있는 이 짐승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결하게 생각해서 먹지 않는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이 임하냐면 13절에 보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어떻게 하라?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 아직까지 이 베드로는 그것을 잡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교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부정하게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런 선교적 명령이 이 말씀 속에, 이 명령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이런 내용의 그 돌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세워져 있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인들은 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 이것을 어기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지금 어떤 명령이 주어지고 있냐면 가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지 않겠다. 지금까지 내가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도 먹지 않고 나는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 보통 우리는 주님하고 불렀으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죠. 먹어야죠. 주님 이렇게 불렀으면, 네, 주님, 제가 먹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제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때 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자, 이런 일이 3번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그냥 말씀하셔서 고넬료의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먼저 이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억지로 그를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인격적으로 베드로를 부르셨고요, 인격적으로 그에게 부탁하시고 요청하시고 강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장 17절부터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48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냐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와 함께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이 고넬료는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이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서 뭐 하냐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제 베드로와 함께 갔던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구나, 그렇게 놀라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런 일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간 거죠. 이방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권리 포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과 그 요청,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갔을 때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너희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아야 된다. 이 메시지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는 자신에 대한 권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당신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는 자신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뭐냐면,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뭐 하는 것이냐면 양도하는 것이다. 양도하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께 양도했으니까 내 권리를, 이제 양도된 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그 권리를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다.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걸 어떤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냐면 거룩한 실험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실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거룩한 실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다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면, 내려놓으면, 또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권리 포기를 통해서 누가 일하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내려놓음으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포기하는 것.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내려놓는 것.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 마음과 내 삶의 중심에 누구를,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권리를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런 삶,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임의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식, 내 경험대로 살기를 어떤 원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고 내 인생의 권리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그 인생을 다스리시는데 정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저는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꾸어 주시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그런 축복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정말 아름다운 그런 하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쁨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감격,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은 자로서 이제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과 그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삶을 사시면서 또 공생의 기간 동안 연약한 자, 그리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포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권리,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그 권리가 무엇일까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정감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편안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권리, 저는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읽은 그 책 중에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거기에 그 서커스라고 하는 이 제목의 글이 나오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죠.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10대였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구경하기 위해 매표소 앞에 줄을 서 있었다. 표를 산 사람들이 차례로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가고 매표소와 우리 사이에는 한 가족이 남았다. 그 가족은 12살 이하의 아이들이 무려 8명이나 되는 대식구였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결코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아이들은 그날 밤 구경하게 될 어릿간 광대와 코끼리, 그리고 온갖 고개들에 대한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날 밤은 그들의 어린 시절에 결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 틀림없었다. 이때 매표소의 여직원이 남자에게 몇 장의 표를 원하냐고 물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자랑하듯 말했다. 우리 온 가족이 서커스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표 8장과 어른표 2장을 주시오. 자, 여직원이 입장료를 말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어머니는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놓고 고개를 떨구었다. 남자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남자는 그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않은 게 분명했다. 한껏 기대에 부푼 아이들에게 이제 와서 서커스를 구경할 돈이 모자란다고 말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때였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나의 아버지가 말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20짜리 지폐를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몸을 굽혀 그것을 다시 주워 들더니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여보시오 선생, 방금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이것이 떨어졌어. 남자는 무슨 영문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남자는 아버지의 눈을 쳐다보더니 아버지 손을 잡았다. 그리고 $20짜리 지폐를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들은 곧 표를 사갔고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다. 나와 아버지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그 당시 우리 집 역시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날 밤 서커스 구경을 못했지만 마음은 결코 허전하지 않았다. 이게 이 서커스라는 제목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따뜻한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다른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그 앞에 나오는 그 이야기, 말씀들을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베드로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인정받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냥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사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안정스럽고 또 편안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 누렸던 이 평안함과 안정감,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또 가는 길, 또 거기 가서 사역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죠. 같은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막 방해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28절에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처음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여기에 왔다. 위법인 줄 알지만, 위험할 수 있지만,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것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바와 이 사마리아의 거리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50km가 되는 그런 아주 먼 거리, 그러니까 10시간 정도 쉬지 않고 걸어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길을 걸어갔고요, 고넬료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냐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 권리, 이 안정감, 이 편안함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이 역사들이 거기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넬료의 집에 일어났던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사역,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 믿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확신이 없습니다. 자,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정말 살아 계시군요. 정말 주님 좋으신 분이군요.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 이런 결단이 있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이런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갈라지고 이런 힘든 어떤 문제 때문에 재정적인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 때문에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 그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마음이 녹아지고요, 풀어지는, 그래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손 내밀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막혔던, 가로막힌 그런 모든 그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화해되어지고 화목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이야기들이 있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먼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먼저 섬김을 생각하고 먼저 섬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누릴 수 있는, 또 누려야 되는 이 권리를 먼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자꾸만 먼저 생각할 수 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또 교인인데 내가 받아야지, 내가 누려야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대우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한다면, 공동체 생활을 한다면 그 가정은, 그 공동체는 굉장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회에, 또 기업, 비즈니스 하는데, 회사에, 또 이 국가에 만약 그런 사람들, 그런 국민들만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는, 그 조직은, 그 사회는 굉장히 불행할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뀌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섬김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용서를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누구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낮아져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안정감 있는 이 편안한 생활을 할 이 권리도 있지만 때로는 그 권리도 좀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하는 것, 어려워도 예배하는 것, 그 자리 함께 하는 것, 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또한 공동체를 살리고 어떤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려야 할 것을 포기하고 양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 핑계를 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고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누구냐면, 저는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설득당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내 뜻, 내 생각을 확인받고 관철시키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내 뜻, 내가 추구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쌓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는, 깨뜨리는 그 시간, 그것이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는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 권리를 내려놓는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가이사라로 갈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저는 그 근거가 되는, 이유가 되는 말씀이 19절과 20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자,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베드로가 권리를 포기하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고넬료에게 갈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줄 알지만 자기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뭐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만약 안정감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물질에서, 어떤 편안한 생활에서 안정감을 여러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내 힘을 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양도했기 때문에 이 모든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이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붙들고 사는 것과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는 것,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결과는요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좀 목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내가 의지하고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는 것 언제 가능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맛볼 때,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내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마찬가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는 거죠. 저는 이 사람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기꺼이 맡기고 양도하는 그런 삶,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 주님께서 그런 삶 사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영광과 존귀 모든 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며 겸손하게 순종하신 주님을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내려놓기보다는 대우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세워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런 모습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